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언과 역사적 사실을 따라 시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은 약 150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역사 속에서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아멘. 북방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8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음흉한 꾀를 써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다른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 안심을 시킨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땅을 넓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방 시리아 셀류쿠스 왕들이 그러했듯이 애굽 원정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계략을 세워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 두 나라는 서로 평화 협약을 체결하려는 듯 하지만 그마저도 서로 해하려 하는 거짓으로 형통한 협약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니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열방의 왕들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과의 협상에는 실패하지만 많은 재물을 약탈하여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그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와 방식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깊숙한 곳으로 쳐들어가 금제단, 등경과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까지도 벗겨 가져갑니다. 또한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모두 찾아내 약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애굽 원정에서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로 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였으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즉 성전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과 결속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도 나타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지혜자들은 33절 말씀에 의하면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도 빠지고 약해집니다. 굉장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세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최후의 승리가 그분 손에 있음을 아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진리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고 있습니까? 당장 찾아오는 불이익과 고난에 두렵고 약해져 다른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버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고 교만하여 내일이면 없어질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닮아가 정결하고 희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차 없이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진리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은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정직하고 거룩하며 최후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 진리의 말씀의 편에 굳게 서서 강하고 용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용맹함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땅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며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